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성도의 기업 선교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운영하는 기업에 관한 그런 목록이고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 부씩 가져가시고 이왕 이용할 거면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정창길 선교사님 가족이 안식년차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정창길 선교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6.25 예배로 드립니다. 요새는 아이들에게 6.25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6.15는 알고 6.25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 6.25는 잊어버리고 6.15는 아는가. 참 희한한 세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는 악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산주의는 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상은 악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6.25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참 세대가 이상해서 6.25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는 우리가 6.25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고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장로님 모셔다가 6.25에 대해서 책도 나눠주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6.25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좀 아시지만 애들이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다른 성경 공부 하지 말고 그때는 다 나와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8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는 어저께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주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주 단위로 지나갑니다. 하루 단위로 지나는 게 아니라 한 주 단위로 돌아보면 한 주, 돌아보면 한 주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것처럼 시간이 참 날아서 지나갑니다.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또 다른 6개월을 2008년도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영어로는 What have I done?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행하였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소든 가리지 않고 청년이든 학생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이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나의 행한 것은 무엇이었던고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와 관련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죄와 악에 관련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범한 죄악은 무엇이었던고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야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듣고 찾고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뉘우침과 회개가 조금도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넘어져도 안 일어나는 사람 같고 집 나가고도 안 들어오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바나나 껍질에 착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가다가 유리에 콱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질 않습니다. 애들도 기르다 보면요, 다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안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지 엄마가 와가지고 일으켜줄 때까지 안 일어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남의 집에라도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유다 백성들은 넘어지고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집 나가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인데 유다 백성들은 집을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오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 부르고, 어른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어른을 노숙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꼭 가출 청소년처럼 노숙자처럼 됐다 하는 얘기예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하고 반구는 뭐냐면 산비둘기에 비둘기하고, 그리고 제비, 그리고 두루미,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새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새. 그런데 보통 새가 아니라 때가 되면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 날아오고, 이런 새를 뭐라고 합니까? 철새라, 철새. 그런데요, 이런 철새들도 때가 되면 날아갈 줄을 알고 때가 되면 날아올 줄을 압니다. 그런데 철새가 때가 돼도 안 날아오는 철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철새를 가리켜 길 잃은 철새라, 길 잃은 철새. 아십니까? 난 그 노래 좋아했어요. 옛날에 서울법대를 나온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길 잃은 철새, 길 잃은 철새,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길 가도 갔다가 때가 되면 안 돌아오는 그런 새를 길 잃은 새라. 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철새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죄악은 스스로 묻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을 스스로 묻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당하시지만 하나님이 강한 분인데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죄나 악이나 거짓은 반드시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가 왜 체제를 오픈하지 못합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 없으니까요. 그거 오픈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게 되면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굶어 죽이면서도 총칼만 있으면, 원자탄만 있으면 나라 잘 된다 거짓말 쳐갖고 그 우리의 동족들을 지금 속이고 굶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짓은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에 붙어있는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습니다. 뭐하러 갔냐? 부산에 6.25 때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유엔군이 사망한 사람이 5만 명 이상 있어요. 그 5만 명 이상인데 그 중에 몇천 명이 부산 유엔 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의 젊은이가 와서 죽어준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헌화를 합니다. 헌화.
꽃을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거 했다고 인터넷에 제 이름 떴습니다. 내 이름 앞에 고가 붙었어. 나 벌써 죽었어요. 피영민 하고 그 다음에 개목사. 뭘 먹었는지 목사를 안 부르고 먹고 잘 다닌다고 목사라고. 근데 개목사라 이렇게. 저는 개목사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들에 비해 헌화했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죽이고 싶은가 봐. 내 이름 앞에 고가 붙어서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 가지고 이긴 사람 보셨습니까? 거짓 가지고 공산주의로 이긴 나라 보셨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뭘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진실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시죠. 1절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한쪽에선 섬기고 한쪽에서는 동방태양을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도 보세요. 나라들도 보면 해를 섬기는 나라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국기에다가 해를 딱 그리고 있어요. 국기에다가.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일본이죠. 또 어떤 나라는 달을 섬깁니다. 달을 섬기는 나라들은 국기에다가 달을 그려놨어요. 어떤 나라는 별을 섬깁니다. 그런 나라는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뼈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뼈가 파내요. 그래서 길거리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구하고 그렇게 숭배했던 해와 달과 별이 그들에게 빛을 쬐고 또 열을 가고 해서 그 뼈가 분토가 돼버리고 가루가 돼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왜 뼈를 캐내느냐? 1절에 보니까 맨 뼈만 나와요. 왕들의 뼈, 방백의 뼈, 제사장의 뼈, 선지자들의 뼈. 뼈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그것은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느 나라를 점령하면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무덤을. 왜 파헤친지 아십니까? 특별히 왕의 무덤을 파헤쳐요. 또 높은 사람 무덤을 파헤치고 부자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부자들은 묻힐 때에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귀걸이를 갖다가 다 거기다가 함께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분봉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석은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 묻혔던 사람의 뼈는 아무 쓸데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다가 내동댕이를 쳐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뼈가 분토에도 묻히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서 가루가 되고 분토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역전이죠. 역전. 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악한 욕 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아주 유학을 보내줄게. 유학. 우상숭배를 그렇게 원하니까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옮기면 돼요. 옮기면.
거기 가서 마음껏 우상숭배를 해봐라. 결과가 어떤가? 그 우상숭배를 해봤더니 결과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더라.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된다. 거기 지옥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아이고 이거 맞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아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으로 체험해서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등록금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지옥이 뜨겁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려면 지옥 가서 영영이 고통을 당하는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면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숭배한 나라에서 우상숭배를 해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이 과연 옳도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6절에 보니까 후반에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제일 많이 쓰인 짐승은 단연코 말입니다. 뭐 소 타고 다니며 전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또 양 타고 다니며 전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죠. 전쟁할 때는 말이 쓰입니다. 뭐 코끼리는 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포에니 전쟁 때에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던 한니발은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었습니다. 알프스산을 넘다가 어느 산에 가갖고 탁 보더니 이 산이 아닌 게비요. 이래가지고 또 다른 산으로 가더니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비요. 이래가지고는 코끼리들이 다 졸도했다는 확인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코끼리를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에는 단연코 말이 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은 앞에 총이 있던 칼이 있던 죽던 살던 그냥 앞으로 달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앞에 뭐 죽어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바로 전장의 말과 같았습니다. 사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옳은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목사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닐 얼시다. 요렇게 완고한 사람은 전장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죄와 악이 있으면 내가 행한 일은 무엇이었던 거, 내가 무슨 죄악을 범하였던 거, 이것을 자성하며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손해가 오고 수치가 오고 패배가 오고 멸망이 오고 결국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걸 그때 가서 아이고 진짜 그렇네 이렇게 체험해서 배우려 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 거,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 거, 아이고 부끄럽도다 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는 6개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과 관련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신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신도 잘 관리해야 건강해지지만 영혼도 잘 관리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혼도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도 먹어야 살지만 영혼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영혼도 먹어야 돼요. 영혼은 뭘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니라. 우리 영혼은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고 뉴스나 봐서는 그건 뭐 보긴 봐야 됩니다만은 영혼의 양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양식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TV나 방송은 다 네거티브한 거예요. 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100에 하나 있을까? 뭐 누가 착한 일 했다 이런 건 100에 하나 있을까? 나머지 99%는 다 뭐가 파업을 했다, 뭐가 데모를 했다, 뭐가 어쨌다, 다 네거티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자꾸 듣고 그런 것만 자꾸 먹다 보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먹고 6일을 다 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잡수셔야지. 육신도 매일 먹듯이 말씀도 매일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때요 정강정 집사님 사모님이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 1등 했어요. 1등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희한하게 외워지더래. 몸으로 외워지더래. 몸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걸 간증하실 겁니다.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이 잘 외워지는 것 참 희한한 체험이라고 오늘 저녁에 간증하실 거니까 6.25와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낮 예배는 나와 있지만 저녁 예배는 안 오기로 내가 이미 결심을 하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였노라. 이런 분 계십니다. 내 보니까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녁 예배도 다 예배고 거기 다 은혜가 있고 한 것인데 또 저녁 예배는 그만두고 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는 나한테 말도 붙이지 마시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나와갖고 내가 목사님 나와서 낮 예배만 앉아있는 것도 고마운지 아시오? 이런 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한 끼 잡수시고 사십니까? 자꾸 잡수셔야지.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영혼에 얼마나 먹이셨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육신도 숨을 쉬어야 되지만 영혼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던 거? 지난 6개월 동안 기도와 관련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들였던 거?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이던 거? What have I done?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별하는 제일 결정적인 기준은 기도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바나바에게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저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저가 고스톱 치는 중이라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저가 지금 약주를 드시는 중이라 이러면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세상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기도함으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부패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기도해도 하나 응답도 못 받았다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면 자기 영혼이 숨을 쉬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숨을 쉬어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입술을 다물고 기도하지 아니했구나 하는 분은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도 휴식이 필요하죠. 쉬어야 됩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병납니다. 그런데 영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휴식은 좋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에도 속하여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도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구역 식구들과 밥도 좀 잡수시고, 또 교회에서 어디 등산 간다면 등산도 따라오시고, 이렇게 성도들과, 좋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휴식인 것입니다. 나는 홀로, 나 홀로 믿고, 나 홀로 살고, 나 홀로 가리라.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라, 고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자, 온 천하의 재물과 권세를 얻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고, 그러다가 자기 영혼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못 주고 영혼이 병들었다. 돈은 벌었는데 영혼이 병들었다. 출세했는데 영혼이 병들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전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틀림없이 얼마 지나면 죽는데요, 틀림없이 얼마 지나면 죽습니다. 10,000살까지 사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강남 중앙침례 가서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벌써 예배 드리던 분들 중에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장례만 벌써 수백 건을 치루었어요. 틀림없이 갑니다. 그런데요, 재물 딱 붙들고, 권세 딱 붙들고, 이것이 날 살리리라 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계신 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거 못 갖고 가는 걸 왜 그렇게 안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영혼이 병들고 영혼을 해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던고, 내 영혼을 무엇으로 먹였던고, 내 영혼은 호흡을 제대로 했던고, 내 영혼은 휴식을 제대로 했던고 생각하고 다시 조용히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과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입술을 열어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관련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185장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85장 이따가 부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85장은 여러분들의 간증이 얽힌 찬송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라틴 말로 에케 호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중순에 영국의 한 여자가 독일에 유학을 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프랜시스 헤버겔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독일에 가서 이 슈테른베르크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찬송가 185장을 작시한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바로 프랜시스 헤버겔의 첫 번째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헌신되어야 됩니다. 헌신된 한 명이 헌신되지 않은 1000명보다 강한 겁니다. 헌신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예수님 위해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올해 1+3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처럼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는데 나는 무엇을 행하였던고 생각해 보셔야죠. 이제 후반부에는 전도 집회도 열려고 합니다. 전도 집회를 열 때 여러분 1+3 한 분이 3분 전도하는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3명을 점을 찍었다가 전도 집회 때 다 데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선교를 위해 애쓸 때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나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놀기도 힘들어요. 놀기도. 외국에 나가서 외로운 가운데 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가서 교회를 금방 확 부흥시키고 그런 거 못해도 선교는 인카네이션 거기 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대학 뒤에서 비판의 말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선교를 비판하십니까? 교회가 무너진 곳을 수축할 때에 여러분은 무슨 헌신을 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건 왜 뜯어 고치는가?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 새입니다. 새요. 뭐가 새는 줄 아십니까? 새요. 정화조에서 새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어느 침례교 선교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방회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Y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선교사지만 Y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방의 목사들이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방의 선교사인데 왜 11조를 지방회에 내지 않고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냅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선교사가 말하기를, 내가 밥 먹는 곳에 밥값 내는데 잘못됐습니까? 그러더래. 밥 먹는 곳에 밥값 내는데 잘못됐습니까? 물론 11조는 밥값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교사가 목회자들, 한국 목회자들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뭔가 하면 11조는 자신이 출석하고 말씀을 듣는 교회에 내라는 걸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야 될 헌금과 11조를 자기가 챙겨 먹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거니와 또 자기가 여기저기 인심 쓰고 나눠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요, 난 11조 안 내. 왜 목사는 저건 먹사냐? 먹을러 하냐? 그런데요,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내지 마시는데 그러면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 등록금이 비싸요. 나중에 큰 손해보고 아이고 이 비싼 등록금을 내가 냈구나, 요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겁주는 게 아니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체험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체험으로 알려면 등록금이 비싸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아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가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초반에 보니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입술의 말씀은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반성하고 통회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한 것,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반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행했느냐고 자기 죄를 싹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끄집어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행한 죄악은 무엇인고,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던고,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던고, What have I done? 내가 무엇을 행하였던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2008년 후반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가 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나는 내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목숨 버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참으로 미미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돌이킵니다. 철새가 돌아오듯이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망하는 길, 수치스러운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돌이키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나의 행한 일은 무엇인고, 나의 행한 죄악은 무엇인고,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던고, 나는 내 교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던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죄악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악을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또한 영혼이 그동안에 아버지 관리가 소홀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혼의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다시 영혼이 왕성히 호흡하며 영혼이 휴식하고 운동하여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교회를 사랑하며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헌신되어 일하는 총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